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인데 제가 이것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명순 권사님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 이명순 권사님 오늘 이거 참석만 한 것만 해도 세상 말로 수지 맞은 겁니다.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좀 넓게 잡아서 한 6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렇게 사도 바울의 험하고 열정적인 복음 전파를 이렇게 가르칠 생각조차도 없고요.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저에게 제 가진 것보다도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막 복잡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로마 전도 1차, 2차, 3차도 어려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위에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데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는데 오른쪽 제일 밑에 네자 있습니다. 잘 아는 무슨 도시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그렇지, 잘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갔다니까요. 3차 여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3차 여행이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그 3차 여행은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연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돼. 연보도 연보지만은 오순절을 할 200만이 모인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200만이 모이는 곳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달려가가지고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난 간다. 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자마자 바로 체포됐어요. 온갖 고생 막 이쪽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이쪽에 사도 바울이 몸이 막 나눠지기도 하고 고생 그거 다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왕은 아그리빠 왕인데 부인이 버니게예요. 근데 총독은 첫 번째 총독은 벨릭스였고요. 두 번째 총독은 베스토야. 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토 총독이 있었는데 나중에 베스토 총독이 왔을 때에 이제 보니까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총독 입장에서 볼 때는 베스토랑 총독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보면은 로마 지역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문제가 되지 않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총 들고 황제를 죽인다든지 칼로 들고 산든지 반란을 일으킨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무슨 뭐 복음이 어떻고 무슨 부활이 어떻고 그런 건 총독한테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그랬다.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황제 앞에 데려가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지금 이제 26장 끝에부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몇 절이냐면은 30절부터 30절, 31절, 32절.
30절, 31절, 32절 어딘지 아시겠죠? 시작. 왕의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너무 막 시달리니까 나 황제 앞에, 나 로마 시민권이니까 황제 앞에 심판받겠다고 그래, 재판받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지금 석방시키려고 했었는데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래서 27장부터 23장에 들어갑니다. 받겠다고 그러니까 황제 앞에 재판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야 돼. 배밖에 없어요. 배로 가지 않으면 이거 뭐 언제 갈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배가 있습니다. 아드라 무테루라는 이름을 가진 배에 여기 이 배는 첫째 누가 있냐면 선장이 있어. 이 배 선장. 두 번째는 선주. 그 배를 가진 사람.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은 선장이고 배를 가진 사람은 선주. 세 번째는 뭐냐? 상인들. 이 예루살렘 쪽에서 로마까지 물건을 가져가는데 혼들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 배를 타고 있다면 상인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배편이 3개월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거기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예수들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선장 있죠, 선주 있죠, 그다음에 상인들 있죠, 주예수들이 있죠, 그다음에 호송 책임자. 뭐 선장도 중요하고 선주도 중요하지만은 이 책임자는 백부장이야. 율리오가 백부장이야.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백부장이야. 그래서 다 합치니까 276명이 탄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2번 시작. 사도 바울 일행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확정되매 바울과 다른 주에서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함께 아니라. 자, 이달리아라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 이탈리아라는 말이 그때도 있었더라. 와. 그다음에 아구스토라는 부대의 명칭인데 아구스토가 누구냐? 아구스토예요. 우리 용어를 옥타비아누스라는데 이 사람이 아구스토야. 아구스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 가지고 아구스토 대. 그래 가지고 쭉 가는데 거기에 죄수들도 타고 상인들도 타고. 지금 여기서 이 기록을 누가 했냐면 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야. 누가도 지금 이 배에 타 있어요. 이 배에 타 있어 가지고 바울도 타고 아리스타고 다 타고 백부장도 타고 선장도 타고 선주도 타고 상인들도 타고 이렇게 죄수들도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시도를 이거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래서 그나마 해서 이게 조금 글씨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따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을 찾으셨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도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가 쭉 갑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어. 거기가 뭐냐면 무라라는 곳이 보여요. 무라? 네, 무라 보이죠. 무라라는 곳에 보입니다. 잘 보세요. 무라라는 곳에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무라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 시외버스 환승장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보통 여기 8호선 타고 잠실역에 가서 2호선 타죠. 그게 굉장히 길죠. 그런데 어쨌든 환승하는 곳인데 이 무라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배와 밑으로 내려가는 배와 옆으로 가는 배들이 거기서 많이 바꿔 타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리상으로 지도로 이렇게 돼 있지만 무지무지 힘들고 풍랑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라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데로 바꿔 탑니다. 그래서 바꿔 타고서 그 다음에 쭉 따라갑니다. 지도 봅니다. 무라에서 조금 올라가면 두 글자 무슨 도? 니도에 갔어요. 니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고 그레드 쪽으로 저 위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바람이 심해가지고 배가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서 라세아라는 곳이 보이죠. 라세아를 겨우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가 그레데라는 섬인데 크레타라는데 섬에서 이렇게 섬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바싹 붙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미항이라는 곳. 미항이 보입니까? 보이죠.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아름다울 줄 몰라도 너무 조그매. 그런데 어쨌든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그레데 섬에 미항에 도착하다. 사도행전 27장 7절 8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간신히 겨우겨우해서 그냥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니까 라세아시라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미항은 좀 항구 자체는 예쁠지 몰랐는데 너무 좁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베닉스라는 곳이 멋있어 보여. 거기에는 활락가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여자들도 있고 뭐 좋은 집도 있고 뭐 호텔 다 있다는 거예요. 미항은 가난하고 벌벌 못써. 겨울을 여기서 내야 되는데 겨울을 이제 지중해는 여기 지중해인데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을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미항이라는 것은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 아이고 밥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조금만 가면 베닉스가 있어. 베닉스로 가자는 거야. 베닉스로 가면 풍부하고 좋고 뭐 즐길 것도 많고 돈도 많다. 그리고 어차피 섬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항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반대했어. 누가 반대냐면 바울이 반대했다니까. 여러분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항해를 많이 했다. 바울이 무슨 항해를 많이 해? 나 수없이 쫓겨다니고 몇 박 가지고 이게 배 내가 지겹게 탔다는 거예요. 내가 선장이 아니야. 선장이 아닌데 하도 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배에서도 근데 여기 겨울은 나가면 안 돼. 내가 선장은 아니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있어야 된다. 근데 선장과 선주가 네가 뭘 아냐 이 죄수 이놈이. 우리는 배 선장이야. 그러면서 백부장한테 백부장님 저 페닉스로 갑시다. 그랬더니 좋지. 그래서 백부장이 가자. 백부장이 딱 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갈 때 괜찮은데 나가자마자 유라라는 광풍과 불로라는 광풍이 막 이 바다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이 몸살을 친 거예요. 오늘 4번 같이 읽습니다. 4번 시작. 백부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 이게 잘못했어.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5번입니다. 시작. 큰 풍랑을 만나다.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들 배는 요만해요. 배는 이만한데 광풍이 얼마나 몰아닥치는지 몰라. 이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좀 왔으니까 우리 저랑 같이 읽어보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13절부터 제가 읽으라는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하며 3일 동안은 쫓겨갔어요. 얼마나 쫓겨갔는지 막 진짜 제가 저 원주 수양관에서 그 차 시동 안 걸려 또 내려갔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배가 이제는 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쫓겨. 근데 이제 스르디스라고 여기 돌톱, 바위톱 이런 게 있어요. 바다에. 그거 걸리면 또 박살나. 그런데 그것도 안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심을 다 풀어버렸어요. 심을 다 풀어. 그 뒤로도 얼마나 많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심하면은요 자기가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교재 6번입니다. 교재 6번 시작. 배에 탄 사람들 소망을 잃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지더라. 아멘. 그 김지연 소장이 있어요. 자살센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은 내가 살아봤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살한다. 그리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 자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살아날 소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후토하고 떠밀려 가고 이게 그것도 한 3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저 반모섬에서 서모나까지 오다가 그 한 4시간 동안 풍랑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여기 죽는구나 그랬어요. 저희 아내도 그때 같이 갔어요. 이야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길이 없어 무슨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소망을 가졌어요. 바울입니다. 오늘 7번입니다. 7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소망을 주다.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갑자기 그것도 선장이 아니에요. 선주도 아니고
죄수 한 명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죄수 한 명이. 그게 이제 바울인데, 이 바울은 같이 또 내려갔죠. 여기 이렇게 떠나갈 때 그 중에서 배 파랑 풍랑을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막 물투기로 맞고 쓰러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사흘째 되던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고 했지? 네. 재판받게 하겠다. 너 반드시 재판받. 그러면 바울은 무조건 황제 앞에 가요. 그러면 그 같이 사람들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잖아요. 요셉을 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디발 안에 관심이 없어. 요셉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요셉.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눈에는 지금 보디발은 아니야. 요셉에게 복을 내리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다 복을 내려주니까 보디발의 집이 따라서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복의 근원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복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모든 곳에 미쳤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보디발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라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돈은 되는 곳마다 함께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또 그 감옥이 복을 받아. 요셉이 총리가 되면 애굽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바울을 살리려고 하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배를 다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재판받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딱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가서 여러분들 내 말 들으세요. 첫째, 3일 전에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말 안 들었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할 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말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 바울아, 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재판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같이 가겠다. 같이 간다는. 이 배를 나눠서 가는 게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도 않아. 네, 먹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일을 또 견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한데 저기서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여. 크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줄을 내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20촉이 됐다가 조금 더 가니까 15촉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점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널판짓 하고 막 이러면서
겨우 어떤 섬에 도착했어. 그 섬이 무슨 섬인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7번 읽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8번입니다. 시작. 멜리데 섬으로 구조되다. 사도행전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여기서 지도 한 번만 봅시다. 여기서 미향이라는 곳 아까 거기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열나흘 동안을 밤낮으로 풍랑이 시들고 물에 시달리고 죽었다 살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도착한 곳이 멜리데 보이죠? 이 말타라는 섬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회담이 많이 열리는 곳이 아주 휴양 도시.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거 다 못하고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거기 추장이야. 근데 보블리오의 추장이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고쳐졌어. 그래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다시 석 달 후에 로마 쪽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9번 시작. 사도행전 석 달 후에 로마에 도착하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올라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작은 글씨 보일 때는 말듯한 글씨인데 여러분들 저 따라갑니다. 멜리데 보이죠? 멜리데에서 어디로 올라갔죠? 수라구사. 거기 수라구라라고 돼 있어요. 그걸 수라구사라고 고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라구사로 갔고 거기서 3일 있었고 그 다음에 레기온 보이나요?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 묵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남풍이라는 것은 남풍에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따가지고 보디오리한테 먼 데인데 거기에 하루 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보디오리에 갔다가 거기서 트레이스 투바라는 건 이것은 여관 셋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트레이스 투바를 내는데 여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아비오 시장을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 보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10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 자택 연금되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여기서 누가도 가고 아리스도가도 가고 많은 사람들도 갔는데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야. 이 바울이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결수가 있고 미결수가 있습니다. 기결수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뭘 해서 가지고 무죄라든지 아니면 1년이라든지 아니면 무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사형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죄수야. 그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해요.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미결수야. 미결수. 근데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가지고 군인이 지키긴 하는데 새 집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바울이 탈영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 받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군사 한 명을 딱 지켰어. 보좌해 가지고 둬서 나머지는 자유야. 나머지는 자유.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1차 로마 감옥은 이런 형태로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갔다 올 수도 있고 도망만 안 가면 돼. 도망만 안 가면 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1번 시작.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고관 대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들어오세요. 그래서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사도는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왔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뭐 하여튼 장로님이라고 할까? 그 지도자들, 제사장님들, 내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연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진짜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해가지고 여기 왔다. 그랬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당신이 뭐 거기서 잡혔고 무슨 고생당하고 재판받아서 우리는 몰라. 편지도 받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반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있고 반은 떨어져 나가 비방해.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 오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1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말 한 말은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있는 곳이 이곳이 천국이야. 그리고 물론 저 죽음 이후에도 거기도 천국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다 천국이고 여기 없는 천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전파했고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지만은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여기까지야. 그 뒤로는 없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여기까지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후는 우리가 해야 돼. 이후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생명의 멀리까지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저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몸으로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율법에 매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음성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아 주셔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1차 전도,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로마를 향한 복음 전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못하고 천사같이 말 못하지만 이제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게 하여 의의 멸관 받기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십시다.